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건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모든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소식을 들으면 반가운 소식보다 침울한 소식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교육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학교 교육은 죽었다 이 말이 많이들 했죠. 이 공교육의 붕괴를 이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학교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간혹 선생님은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침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학생, 또 핸드폰 보는 학생, 또 게임하는 학생들. 그런데도 이 선생님은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또 제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해서 이 학원이 이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육이 그 지식 위주의 교육, 또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자녀 교육의 성패를 그 좋은 대학, 인류 대학에 입학시켰나 못 시켰나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이 인류 대학에 몇 명 합격했나 그 학교가 또 3학년 담임 그 선생님이 이 명문학교 평가 기준이 바로 뭡니까? 그 좋은 대학, 인류 대학에 진학시킨 곳,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전인 교육은 언감생심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참된 교육이란 이 지식, 또 뭡니까? 우리가 체력, 또 이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지식 교육의 성적이죠, 그죠? 학업 성적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위 이제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학교 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 진출해서 높은 자리, 또 유명한 자리, 또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그 갑질,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 전인 교육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인 교육의 그 사전적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을 조화롭게 하여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 이걸 가리켜 전인 교육이라. 사실 이 학교 교육이 전인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공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사실은 이제 막막하죠. 그래서 요즘도 뭐 대안학교다 여러 가지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이 공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막막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뭐 출세 또 성공 또 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어쩌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 이 사회가 그 몇 년 전부터 그 미투 운동, 그죠? 우리가 일어난 거 알잖아요. 뭡니까? 다들 뭐 힘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의 타락상,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렸습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 나도 미투, 나도 당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것. 특별히 윗물, 뭡니까?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더 썩었다. 마음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은 어쩌면 있었지만 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출세와 성공지향적인 교육의 결과 현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시 하시기 전까지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들, 그들을 향한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52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자라가다. 예수님은 자라가다. 뭐죠?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전인적으로 성장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성장이 필요해? 아닙니다. 성장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40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의 아기 때부터 12세까지로 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의 나이 12세부터 30세까지로 봅니다. 18년의 기간을 이 한 구절로 압축한 거죠. 52절이. 이 18년간의 성장 기간을 거친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성장하신 후에 전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도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 성장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장을 했을까요? 어떤 성장? 이 질문에는 우리들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겠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 첫째, 신체적 성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체적 성장. 오늘 말씀해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가 자란다, 성장이죠.
또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우유동 먹는 걸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왜소한지, 살이 좀 찌고 좀 크면 좋겠는데 안 커요. 부모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나중에라 차도 잘 먹어가 오히려 더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제 제 동료 교역자의 아들이 우리 큰 아들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나이가 같았어요. 태어났는데 아니 그놈은 얼마나 잘 먹든지 완전히 우량하였어요. 그런데 그 교역자가 저만 보면 늘 하는 말이야. 자기 아들은 하루에 우유 몇 리터 먹고 뭐 체중이 몇 킬로 나가고 이게 자랑을 하는데요. 그때 진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 부모의 마음이 뭐죠? 답답하고 안 좋은 거들. 그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기 예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히 잘 자랐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길 또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정신적 성장입니다. 정신적 성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나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또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순서는 바뀌었어요. 그죠? 아기 시절에는 이제 그 신체가 나오고 지혜가 두 번째 나왔는데, 요 52절에는 보니까 지혜가 이제 신체보다 먼저 나와요. 바뀌어요. 그만큼 이제 지혜가 중요하겠죠. 클수록, 그죠? 지혜가 자라며. 사람이 키와 신체는 자라는데 이 지성, 이 지혜가 함께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덩치는 좋은데 지혜, 지식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 40절과 52절 사이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맞아 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서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간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철저히 준행하기 사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 최대 명절이니까.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서 매년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아 이게 이제 그 가족, 여자까지 갔잖아, 그죠? 가족 전체가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소년 예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소년 예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 같이 왔다가 돌아가니까 거기에 뭐 섞여 있겠지, 뭐 친척도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렇게 이제 가다가 하루길쯤 갔을 때 보니까는 이 소년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는 뭡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우리도 못 봤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으러 돌아가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성전에 떡 있는 거예요.
그 12살 된 아들 예수가. 근데 거기서 이 소년 예수가 성전의 그 랍비들, 선생들이죠. 성경 선생님들, 랍비들 틈에 끼어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문답식 교수법인 하브루타, 우리가 하브루타라 해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답의 하브루타를 하는데 소년 예수의 지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선생인 랍비들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이 12살 꼬마가 너무 성경을 잘 아니까, 또 묻는 것도 너무 예리하게 탁탁 물으니까. 자, 여기서 이 놀랍다의 헬라어가 그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예요. 한번 우리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엑시스탄토. 참 여러분들 헬라까지 하십니다 지금. 의미가 뭐냐? 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랍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혼비백산. 그러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이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함께 지혜가 아주 발달했다는 거예요. 바로 정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 셋째, 사회적 성장입니다. 다시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냥 사랑받은 얘기가 더욱 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받았다. 이거겠죠, 그죠? 자,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받을 행동을 했기에 사랑을 받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다가 예수님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을 받았다. 더, 점점 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받는 것에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보통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는 아이고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되지. 맞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동시에요,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이 사랑받으면 안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 차 있는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또 사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는 짓이 너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흔히들 열심을 낸다고 하고, 근데 이 사회나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어쩌면 무기력한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거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은 이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개중에, 성도 가운데. 자, 이것은 무언가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문제.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은 하나고요. 일치돼야 되죠. 그죠? 신앙과 삶, 삶과 신앙. 일치 하나.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러니 이 사회적 성장이라는 말은 뭐죠?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결국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관계가 좋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도 점점 더 많이 받았고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성장 혹은 관계적 성장 같은 거예요. 자, 51절 봅시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조금 봤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2세부터 30세 될 때까지의 삶을 말해주는 게 이 51절, 52절이에요. 근데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 이 목소의 일도 열심히 했고요. 그죠? 목소의 일.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죠. 점점 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걸 사회적 성장이라. 넷째, 영적 성장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12세 이전부터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어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갔을 때 그는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죠. 하브루타 했죠.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가요. 거기서 40일 동안 건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근데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 그런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의 말씀의 권세에 사람들이 또 듣고 깜짝 놀라요. 이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셔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정말 하루를 바쁘게 보내요. 근데요, 그런 바쁜 사역 와중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 아주 이른 새벽에. 그 전날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근데 그 다음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외딴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패턴은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뭔가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다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했던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쓴 게 들어 있으니까 쓴 게 자꾸 나와. 이 말로 행동으로 쓴 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이 단 게 들어 있으니까 이 단 게 나와. 단 것이. 마찬가지로 은혜가 들어 있으면요. 은혜가 나와요. 그죠? 들어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은 늘 하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 통했어요? 영적 성장.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이 네 가지 성장을 뭐라고요? 전인적 성장이라. 물론 거기다 우리 영적인 것도 하나 더 붙여야 되지만, 그런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런 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소년 예수와 그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갔었던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고 부모들은 나사렛 고향 돌아가고 없어서 다시 이제 성전 찾아왔고,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니까 그 이제 12살 된 아들 예수를 보고 이제 걱정도 됐고 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 그래서는 한마디를 툭 하죠. 소년 예수에게, 아들아 왜 이렇게 했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그러자 소년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자, 4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와. 왜 저를 찾아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왜 몰랐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소년 예수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는 이미 소년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충실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유아 시절부터 소년 시절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청년 시절까지 전인적 성장을 가져왔고, 그런 중에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이런 성장을 통해서. 그 결과 예수님은 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은 이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인식하며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럼 뭐 속으로 그렇게 나는 나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 저기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등등. 아멘이십니까? 이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진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길이 보여. 길이 보여. 아무렇게나 안 살아. 되는 대로 안 살아.
분명한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확실히 붙들어. 내가 누구인지를 아냐. 그냥 허투루 안 살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아기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이 30세 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또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성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 내 손주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청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 잘해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성공과 출세만을 위한 자녀 양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했을지라도 그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쪼록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할 일이 있기에 즉 사명이 있기에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